교회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자, 5장 1절 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 다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에 몸이 연로해가지고 과부가 있다면 그 과부를 교회 명단에 올려가지고 그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너도 나도 과부가 되면 전부 이름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과부에 있거든 자녀 아니면 손자 손녀라도 있거든 자녀들이 그 어머니나 할머니를 복양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귀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참 과부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에 이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여로 기도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 참 과부는 주여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설이 과부 있는 거 아시지? 근데 과부의 특징은 주여로 기도합니다. 왜? 소망을 주게 두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거절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네가 이것을 주여로 기도를 간구하거니와 향락을 쫓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믿음을 배반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분들은 가정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공경하라 너희 아버지를 공경하라 너희 어머니를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버지는 조상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조상이고 조상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깔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형제가 나오고 형제 통해 사촌이 되고 팔촌이 되고 남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 공경은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집안 형제, 어머니가 낳았던 형제를 사랑하면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 배에서 낳았던 형제를 사랑하거나 돌아보지 않냐고 어머니 공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더스탠?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정상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 현상이 짙어져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해도 말씀도 다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악을 선이라 그러고 선은 악이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 악하고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신이 영원히 함께 거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멸망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왜 멸망에 당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성령기도 함께 뭐합니다. 육체가 되기 때문에 성령기도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모든 육체 가운데 십자가 피뿐이 있습니다. 십자가 피가 뿌려져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행위가, 모든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육체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육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가 뿌려지고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가 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그게 부모님의 자식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올리사랑입니다. 올리사랑. 그런데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기억하십니다. 치올리사랑입니다. 치올리사랑. 사랑을 쳐올려야 되거든. 치올리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모든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행하지 않지 기억하십니다. 믿음 배반한 자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태가 계속 선은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한 뜻을 거스립니다. 작년 10월 달에 한국 교육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체별할 때에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합니다. 작년에 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좀 야단치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거라. 여러분, 종말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할 때,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봅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법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믿음을 배반한 자고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스린 거거든. 그런데 종말 때가 되면 이때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제 한국은 자식이 부모가 때리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점점 자식이 부모 대적합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를 법적으로 대응할 때 부모는 왜 될까요? 처음에 괜찮습니다. 시간 지나면 점점 이게 심각해지는 거라. 얼마 안 지나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중대내주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될 겁니다. 그 현상의 전조들이 우리 한국의 작년에 통과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IS 아시죠? ISIS. 얼마 전에 뉴스 나왔습니다. 그 젊은 대원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ISIS에 있거든요. 그래, 그 젊은 대원 엄마가 얘야, ISIS가 위험하니까 우리 도망가자. 그랬다고 그 자식이 그 어머니를 ISIS에 대해 부대에다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중대 내주는 거라. 왜 그럴까요? 이런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한국 쇼킹한 뉴스 있으시죠? 초등학교 애가 학교 안 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안 와가지고 한번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한번 옮기다가 걸렸습니다. 뭔가 보니까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의 시체를 집에 냉동고에 보관해 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혹시 걸릴까봐 그걸 가지고 친척 집 냉동고로 옮기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아예 죽을 때에, 아예 죽이고 냉동고 열 작업할 때에 치킨 시키가 배달해 먹였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 현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이 상태가 심화되어 갑니다. 왜요? 법이 그래 만들고 세상을 멸망케 만드는 자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은 흰머리 앞에 고개 숙여랍니다. 존중해랍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나이 드신 분이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 뭐라고요? 절대 꾸짖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절 아버지에게 대하든 어머니 대하든 대라는 거라. 이게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 어떻다고 함부로 여기고 이거 하는 법에 전부 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가정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한국 큰일 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 고발하거든. 성경에 절대 자녀에게 징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답니다. 자녀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히기 때문에 재치으로 때릴 때에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진다거든요. 그 미련한 것을 벗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 뭐라 때가 일할 때, 앉을 때, 먹을 때, 다닐 때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해서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자식이 말은 안 듣습니다. 말은 끝입니다. 예전에는 말 안 들었네 재식을 때리고 징계를 가는데 못하게 되는 거라. 가정이 점점 죽어갈 겁니다. 좀 지나면 제가 두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조금 지나면 이 현상이 점점 일반화되어 갈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우리는 진리가 뭔가 깨닫고 진리 가운데 번쩍 정신을 차려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겠습니까? 해가십시오.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의 몸을 분별하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우리 몸에 저주가 된대요. 그래서 약해지기도 하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하거든. 그래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빨리 죽는 자도 많대요. 왜 그럴까요? 이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받으셨죠? 여러분 몸이 강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별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될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족은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 관계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더 중요한 거라. 혹시 가족 간에 원수 맺어가지고 얼굴 보지 않고 얼굴 붉히고 그런 관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가족이 살아있는 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라. 그런데 가족이 없으면 죽으면 끝입니다. 어떤 미운 가족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그 생명 데려가지 않고 숨 쉬고 살아있는 거 그거 아시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동생이 수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 가운데 갑자기 큰 병이래요. 그래서 동생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데 굉장히 상태가 위험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동네 퇴원해 왔는데 우리 누님 두 분이 그 동생 음식 만들고 어디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 몸도 시원찮은데 웬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저가 안 죽고 살아 돌아온 건 너무 감사해서 그렇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수술 잘 되고 몸이 회복되었거든요. 그래 살아서 돌아왔는 거라. 그게 감사해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 몸이 그렇게 아파도 한대요, 여러분. 이런 가족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픔 다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기억하십시오. 몸이 약해지고 몸이 병들고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야 복이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그러지. 너희가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대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다 하시거든요. 믿음은요,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 다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라 뭐합니다 우리? 핍박자 축복기도 있잖아요. 우리 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가능케 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대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원수 사랑 가능해집니다.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이걸 안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배워가시고 이 실력이 키워져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복이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눈에 보여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가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어떤 관계도.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은혜가 들어간 자,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서 고통받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셨거든. 그것이 뭔가 깨닫고 그 은혜 받은 자만이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원수 보면 신경이 떨립니다. 왜 떨린가? 그 작업 안 되면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자구책이 신경이 막 떨리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보고 사랑이라고 해.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순종해야 복이 되거든요. 그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런데 지금 신경이 떨리는데 그 상태에서 그 원을 사랑하겠다고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왜 해야 될까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은혜와 방법을 주시거든.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용서 안 될 게 없고 회복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것 없으면 다 망합니다. 왜요? 이미 한 명 외에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남 미워하면 이미 여러분이 먼저 망가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움의 어떤 역사가 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망합니다. 여러분. 파비앙 영화 있지? 어떤 그 진급에 눈먼 검사가 자기를 살인 사건 난 주변에 자기 발견했다고 범인으로 잡아였습니다. 그 파비앙이 죽음에 있으면서 7번입니까? 그래 따병이 가가지고 결국 탈출합니다. 그리고 복수 일을 가는데 남미미 어디 가서 억수로 돈 많이 벌었대요. 그 돈 벌고 이제 복수 갚겠다고 인생 끝내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자기 고향에 딱 와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기 인생이 너무 헛되었거든. 오로지 그 검사 죽이겠다는 미움 하나 1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죽음의 섬에서도 7번 탈출해가지고 성공했고. 그런데 그때서야 자기 인생을 봅니다. 여러분 이 후편은 영화는 안 만들어졌습니다. 소설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향 땅에서 그 검사를 죽이러 왔을 때 그때서 깨닫고 원수를 용서하고 풀어줍니다. 그때에 자기 마음속에서 미움이 떠나고 회복되는 거라. 남 미워하지. 그 미움이 그 사람 여러분 기상을 바꿉니다. 여자가 하늘 보면 오늘도 서리발 내리거든. 이 실지입니다. 실지. 그 기운이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망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살해입니다.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께도 도우시면 회복 안 될 관계가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아 고통받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감당하셨거든. 그 은혜 실천 안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흘러가게 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사람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표입니다. 은혜 받은 표입니다. 은혜 받은 표가 있으면 원수로도 품게 되는 거라. 100% 못 품어도 50% 품어집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지? 딱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게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아 저거 어쩌다가 저래 됐노? 저거 지옥 갈 건데 저거 어쩌겠노?
자기 고통받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이 걱정되는 거라 불쌍해 보입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가 임했거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 가정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가 은혜 받았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예수 알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라. 왜요? 주님 마음이 임하거든. 영적 실상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 너무너무 불쌍한 거라. 그러니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권세 있는 사가 누구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외에 그 사람 권세할 방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은 가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질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뒤틀려서 고통이 되고 원수가 됐다 하더라도 살아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라. 죽으면 끝입니다. 그 가족 죽으면 그 사명도 끝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가족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떨지라도 살아서 옆에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족한테 돌아가신 분 압니까?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래도 우리 소망이 있지. 천국 가면 볼 수 있거든. 그러나 천국 갔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족,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형제가 어떨지라도 그 존재가 있는 것, 그 의미가 뭔가 감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가정, 그 가족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민자의 가장 큰 의무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 가족,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니면 내게 고통을 줬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 회복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부모 공경에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어도 병이 안 옵니다, 병이. 그런데 부모가 원수입니다, 원수. 어찌해야 됩니까? 그 원수 같은 부모를 용서해야 되는 거라.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해야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거든. 용서 안 하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됩니다. 가족 돌아보지 않지? 여러분은 아프면 압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이런 평가 받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그래서 가족 있는 것을 얼마나 귀한가 보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거 그거 감사하시고 잘 대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좀 뭐해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 그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매정시대 때 흑수로 고문 많이 당했거든요. 그분이 잡혀가면 낮에 형사들이 불리는데요. 장작개비 가지고 그 목사님을 두드려 팬대요. 종이토록. 그런데 저녁에 마치 그럼 몸이 어떻게 있으면 하루 종일 두드려 맞는데 그래 딱 가면 옆 감옥에 있는 사람의 보면 천사가 밤마다 나타나는 거라.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그 아픈 데를 전부 약을 발라줍니다. 그럼 아침 되면 말짱해. 밤마다. 그런데 그 한산원 목사님을 두드려 팼던 형사들은 몸살납니다.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두드려 팼는데 이는 바위보다 더 센 거라. 왜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사람을 두드려 패는데 바위보다 더 센, 두드려 팼다면 몸살나고 나중에 한산원 목사님 두드려 팼다면 모든 형사 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품고 계시는 거라. 아름다운 회복 다 됩니다. 그분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품으사 그 하나님의 감미로운 연합 가운데 나를 두게 하셨대요. 그러니 그게 이겨지는 거라. 그 두드려 패는 날마다 두드려 패는 형사도 용서가 되고 불쌍해 보이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이 용서 잘하면 여러분이 용서받는 거 다 모여듭니다. 주기도면 그렇지. 주여 내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용서할 테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돌아왔다가 100데나리온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안 갚는다고 감옥에 처했습니다. 왕이 뭐라 합니까? 저 발치감 놈 감옥에 처했고 100억 탕감인 거 무효화시키고 그 빚 해결될 때까지 감옥에 처해랍니다. 쥐가 100을 왜 갚겠습니까? 용서받은 죄가 용서가 안 되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절대 지옥에서 못 놉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은 용서하십니다. 내가 하면 그 져준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주세요. 그 안 되는 것을 주님 은혜로 감당하고를 예수고 이런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자 달려가는 그 믿음, 그 순종이 하나도 다 보십니다. 그걸 왜 할까요? 인생에 복이 되는 거라. 순종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만큼 하나님 복을 주세요. 몸이 병이 안 듭니다. 몸이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럴 게 없는 거라. 왜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미워하지. 주님의 몸인데 분별하지 못하고 씹어 돌리고 비방, 정죄, 온갖 짓 다 하면 우리 몸이 병든다 하시는 거라. 우리 몸에 저주가 있고 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계신 교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약해지고 병들고 할까요? 주의 몸 분별하지 못한 거거든.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 한계.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면 이 말씀이 입각해가지고 가족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돌아보는 것은 기본이지만 자식, 부모님 돌아봐야 됩니다. 돌보던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갓나라에 돌아보다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연로합니까? 연로하시면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당연히 돈으로 봉양해야 되는 거라. 유산문제 때문에 관계 끊었던 형제가 있습니다. 그때 동생 부부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안면 못 살 건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아주머니 은혜 베푸셔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관계를 회복해달라고. 말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겨울 되면 내복을 딱 보내고 아주 예쁘게 편지 쳤대요. 시아주머니 이 옷 입으시고 행복하게 겨울 지내세요. 때를 따라 선물 보내고 때를 따라 기도하고 몇 년 안 지나니까 그 독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고 몇 년 지난 뒤에 화목되었대요.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형제가 지옥 갈 건데 나를 얼굴 안 보려 합니다. 그거 이야기했습니까? 그 관계 불의에 전도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이 눈 감고 있으면 그 형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살아있는 동안에 적어도 우리 가족, 우리 친족은 돌아보고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므로 멸망당한 것을 그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인간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 품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때마다 아시고 은혜 베푸셨거든요. 그렇게 은혜 베푸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은혜 받은 자 합당한 사명입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친족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왔는데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 평가 왜 받겠습니까? 이 말씀에 신중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원수를, 그 가족을 품을 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은혜 주실 겁니다. 안 되는 걸 하거든. 그 고통받는 그것을 하겠다, 순종하겠다 예수지에 하나님 그것 보고 기뻐하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의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다 돌봐줘야 합니다. 돌보시고 품으시고 여러분이 물질 아끼지 않고 돌아보시면 누구든 해결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어려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큰 교회에 있어가지고 선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좋은 거 막 버렸습니다. 제일 좋은 거 막 골라서. 10년 하고 나니까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몸이 병들지 않도록 잘 지켜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니다. 깨어진 가정이라 어떤 가정이라도 그 모든 문제를 풀고 그들 예수 믿어 지옥 보내지 않는 그런 부분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형제하고 대할 때에 그 조그마한 이해관계 가지고 그거 손해 안 보겠다고 아우당거리고 그래 다투지 그래 영혼 다 버리는 거라. 돌보시는 여러분. 은혜 베푸시고 선물 앵기면 안 풀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가족, 문제 있는 가족, 그런 문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은혜로 다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 들어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심은 심대로 걷습니다. 가십니다. 보십니다.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의 몸이 우리입니다. 우리. 이 건물 아닙니다. 건물은 예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교회거든.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몸을 분별하라 말씀하는 거라. 누가 여러분에게 막 씹어 돌리지? 그거에 처음부터 주의 몸을 씹어 돌리는 거거든. 주님의 몸을 비방 정죄하는 거라. 그냥 뭐라고 해? 주님의 몸인 것을 분별하라 말씀하거든. 한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움교회에 소속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주의 몸이 뭔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분별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이걸 분별을 뭐 하는 거라? 그러니 화, 저주, 재난, 병, 그래 빨리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안 인생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와도 괜찮은데 고통받고 있는 거라. 왜요? 이거 잘 몰랐거든. 와야 될 문제는 십자가 안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면 안 되는데 그 일이 오는 거라. 그건 전부 우리 책임도 우리 책임.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이 우리거든. 여러분 봅니다. 신기한 것이 우주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 능력인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데 병들고 예수 잘 믿는데 죽는다 하시는 거라.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가 실제 지금도 역사되고 있습니다. 가셔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의 몸을 분별하고 어떻게 행하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복이 되고 육신이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기도 한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고사하고 이 땅에서 복이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주의 몸이 뭔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라. 눈 없습니까? 그러면 절대 몸이 강건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병들었습니까?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이거 분별하면 치유가 더 빠릅니다. 이거 분별 안 되죠. 그럼 어려운 거라. 왜요? 이 문제 때문에 어찌했다 얘기하시거든. 이 문제 계속 가는데 그 몸이 치유가 빠르겠습니까? 어디? 어떤 자는 제가 손만 딱 대도 그냥 병 다 났습니다. 죽을 병 걸렸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따님이 그 나이 있던 87세 된 사형 선고 받았던 그 어머니 몸을 보상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 저를 초청합니다. 손 딱 댔는데 기도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이름도 되기 전에 이미 다 났습니다, 여러분. 왜요? 치료가 급속히 많은 거라.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엄청 순종을 많이 했는 거라. 치료가 급속하다니까 급속. 제가 집회 가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 때
우리 같은 사람 왔는데 기도받고 병 못 고친다. 이 크게 회개한다고 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암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적강 나가서 몸이 회복됩니다. 한 사람이 죽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는 여러분 육신 회복되기가 어려운 걸 깨닫고 이런 부분에 관계된 문제였거든요.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길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방법은 뭘 낳든 사랑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첫째, 내 사랑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거든. 일단 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가에 부어주시면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모든 관계는 미우면 살이고 살이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복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복이 되고 모든 사람에 걸린 문제가 없으니까 천국 가는 길은 막을 자가 없는 거라.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빨을 갈고 밤에 잠 못 자고 원한 품다 부득부득 갑니다. 그런 상태 두고 인생의 복이 되고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어디에? 전부 이 땅에서 그 문제에 풀이가 되는 것이 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보십니다. 다 아시는 말씀.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심지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혀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물과 선물이 동시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물과 선물이 동시나는 거라. 자, 야고보도 3장 보십니다. 야고보도 3장. 자, 6절 봅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인생의 수리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자, 보십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딱하면 혀에서 지옥불이 나오는 거라. 혀는 사람 온몸 더럽힙니다.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입으로 지옥불을 내는데, 그러면 지옥불 때문에 자기 몸이 전부 더러워지면, 남도 더러워지만 자기 다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어느 공원에 나무 2개가 있는데 이름을 지었대요. 베드로 나무, 가르미다 나무. 그 사람이 이거 가르미다 이놈 더 차고. 근데 베드로하고 쓰다듬고 얼마 안 지나니까 베드로 나무는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고 가르미다 나무는 시들시들 죽어가더랍니다. 왜 너도 저도 뵙고 이놈이네, 이 나쁜 놈이네. 왜요? 말은 그도 이루어집니다. 믿고 말하고 의심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적을, 역사를 풀어내는 방법이 우리 입이거든,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잘못되면 지옥불 되는 거라. 은혜 받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지옥불 확 냅니다. 어째 복이 되겠습니까? 어째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1장 봅니다. 1장. 자,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혀에 재갈 물리지 않아서 지옥불 내면 자기 마음을 속인다 이거. 그리고 그 경건은 다 헛겁니다. 헛거.
아시십니까? 보십니다. 지금 주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가족은 더 깊은 관계인 거라.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의식입니다. 혀는 불의식입니다. 전부 지옥에 난 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교회 가운데서 오늘 예를 들어 김 집사가 잠보했다. 아따 그 김 집사 말이야. 그러고 노는데 그 전부 다 지옥불입니다. 그럼 뭐 한다고 해? 주님의 몸을 씹어 돌리는 거라. 오늘 주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보게 됩니다. 분별 안 되면 전부 다 어리면 화가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주님 몸에서 강건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주의 몸이 아프고 다툴 수 있는 거라.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5절 보십니다. 14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랍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 교회 들어와놓고 망한 거라, 망해. 왜요? 피차 물고 뜯는 거라. 그러므로 그 대상이 예수 믿지 않는데도 위험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주의 몸이거든. 그러니까 주의 몸이 뭔가 정확히 분별해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정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지만 이게 해결 안 되면 정 못 들어가는 거라. 피차 멸망합니다. 관계된 사람 전부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누가 잘못한다.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괜히 보고 입으로 죄짓고 그거 걸려 넘어가는 거라. 남 하는 것을 보지 말고 내가 행할 때에 바로 행하는가 행하자다. 그거 보세요, 그거. 절대 생각을 남 잘못한 거 이야기하면 비방 정리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복에 대해 좀 맡기세요. 그리고 자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 남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까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든 다른 사람 관계 통해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보십니다. 일단 몸이 약해집니다. 몸이 병듭니다.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안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는 거라. 왜요? 이 죄 때문에. 그 죄가 뭐라고 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입은 이뿐 아닙니다. 몸을 분별하고 합당하게 순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면 보십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게 뭡니까? 진리 행하는 거거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워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용서를 베푸는 거라. 그러면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귐이 있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안 떠나십니다. 그럼 왜 될까요? 인생에 복이 되는 거라. 자, 레위기 26장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자, 3절 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내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거라. 거꾸로 말하면 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 될 수도 있는 거라. 때를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땅에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거꾸로 하면 못 맺습니다, 여러분.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라. 왜요? 이걸 깰 사람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보십니다. 그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해있으면 그 땅에 어둠과 저주가 역사를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럼 원수마귀가 마음껏 이 통치하는 거라. 그리고 제일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은 너희가 내 말 순종해서 내가 너희에게 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거하지 못하면 그러면 인생의 종류대로 고통과 화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재 가운데 머무르,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그런데 주의 몸 분별치 못하고 함부하지. 그냥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자, 21절 봅니다. 이런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하고 그럽니다. 보십니다. 지금 우리 성사는 딱 준비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한꺼번에 돌리지만 옛날에는 딱 준비해 놓으면 예배 끝나면 다 가가지고 애차입니다. 애차. 그래 식사를 하면서 그 빵을 먹고 포도주 먹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돈 있는 사람들이 예배 전에 가가지고 그 빵을 거의 다 먹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다 주님의 포도주를 노나 마시게 지가 다 모두 예배 끝나기 전에 먹고 술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음 여기냐? 하나님의 교회를 없음 여기는 거라 이 행가. 없음 여기고 빈궁한 자들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내게 무슨 말 할까? 칭찬할까? 아니라 칭찬을 좀 넣어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자, 24절. 축사적으로 떼어가라 하시되 이것을 내리 위는 내 몸이니 이것을 내가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보면 성찬은 주의 몸과 피를 떼고 쏟으셨거든. 그거 기념합니다. 그거.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를 했을까요? 우리의 구속을 위함이고 육신의 모든 질병을 위함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 찢으신 그 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구속과 죄 용서와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용서받게 하기 위한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몸을 깨뜨렸는데 그 몸을 함부로 여기고 없음 여기지. 그러면 모든 치유 역사가 전부 다 끊어져 버리는 거라.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병든답니다, 여러분. 도리어 병이 든대요. 그러므로 절대 지금 성찬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성찬 의미뿐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위험이 있는 거라. 교회에서 병들고 교회에서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경험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어쩌라고요? 조심해라고. 사랑으로 행해라고.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그러므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거기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도 용서받았음과 지옥에서 벗어났음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역사되니까 이걸 전부 다 깨뜨려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몸에 병이 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심으면 힘들어 걷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입니다. 죄가 있대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살핀 다음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 죄의 몸과 피가 죄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 베푸셔서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회복해 하시고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이건 모르니까 교회 가운데서 도리어 이런 결과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진행되는 거라.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누가 일본의 한 젊은 청년이 날마다 종이를 쬐는데 하루 종일 종이를 쬐는 거라. 보는 사람이 전부 다 아이고 저거 잘하야 돼. 누가 그랬대요. 야, 종 쬐지 마. 안 쬐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야 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우리가 꼭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들고 강건한 복이 이 어떤 면에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영혼이 잘 때 여러분 평강이 있지. 평강이 있어야 걸리는 게 없어야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고 일이 잘 되는 거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육체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장애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시고 이거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주님의 몸이 무엇인가 정확히 분별하고 순종 이루가신 자는 병원비가 절감됩니다. 여러분 제가 치유 집회 가지에 한 200명, 300명 되면 치유 집회 끝마쳐 나면 치유비가 얼마나 절감되는 줄 압니까? 대략 한 몇십억 절감됩니다. 심장병 환자 못 고칩니다. 병원에서. 혈관 하나 스탬프였는데 전신 마취하고 약 1,000만 원 가까이 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심장병 혈관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심장을 고쳤다. 얼마 들까요? 병원에서 안 되지만 한 3,000만 원 잡았기에. 그러니까 심장병 하나 3,000만 원. 암 얼마기 암. 그래 따져보면 한 200만 되면 엄청나게 절감돼. 엄청나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병원비 절감은 없어도 됩니다. 설득인데 돈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좋게 말할 때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럴 때 돈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라. 분명히 법칙 마시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감정 못 이겨가지고 비방 정죄하고 또 이렇게 주의 몸 분별하지 못하고 해치고 어렵게 만들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첫째, 분별하셔야 합니다. 다섯, 주님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라니까. 그 우리 몸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거 알아야 되는 거라. 왜 건강하지 않을까요? 주의 몸이 주님의 교회가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 공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주의 몸을 씹어 돌리고 부정적인 말로 하고 어렵게 만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몸을 깨뜨려서 모든 죄에서 질병에서 고침받고 자유케 하셨는데 거꾸로 하니까 거기에 뒤집어 씁니다. 병이 온대요. 아시겠습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분별입니다. 주의 몸이 뭔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라. 옆에 앉아 계시면 옆에 손을 꼭 잡아주시고 당신이 옆에 있으니 내 인생이 참 복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왜요?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잡아줄 거다. 항상 품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연합을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이 복이 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기가심 여러분 연합하셔야 합니다.
연합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든 상대방 관계없이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치유 집회를 하는데 그 소경이 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5명이 눈 다 떴는 거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딱 그만두고 헌금시간 합니다. 헌금시간. 왜요? 돈 거둬야 되거든. 그리고 또 이야기를 옛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50 안 되는 사람 앞에 놓지도 마라. $50 이상 헌금 내는 사람 앞으로 놓나? 내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 헌금보다는 장난쳤는 거라. 계속 그랬대요. 근데 어느 목사 하나 기도하는데 위험한 경고를 받았는데 하나 모임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죽어간다고 그 광고를 하고 같이 합심 기도했답니다. 그래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감동 주십니다. 종아, 그거 찾아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왜요?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저리 젊은데 빨리 죽으면 됩니까? 그러니 아니다. 욕심은 사망나치에 욕심이만 사망이다. 지가 심은 것이고 이제는 해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몸은 사단에게 내주지만 그 영은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지 마라. 그러시더래. 가지 마라는 거라. 다시 할게요. 몸 사단에게 내주십니다. 그 상태 되면 못 삽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라. 여러분 계속 가면 위험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 봅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말에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그 시험 받을까? 두려움은 여러분 비방전하지 마세요. 그 합당치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자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것입니다. 지금 뭐 걷고 있습니까? 그거 심는 거라. 그걸 하나님 없음 여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자기가 심었는데 자기가 거두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왜 그럽니까? 다고지기고 부정적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라. 하나님 절대 마늘이 없으면 여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분이 개척하는데 남의교회 교인들을 전부 다 홀리가지고 해가지고 개척했습니다. 얼마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가 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행한 것도 죄가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은 안 죽고 고통받을 수 있게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는 거라. 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눈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시고 합당히 행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는다 하죠. 이걸 다른 말로 요절하거든. 교회 가운데서 요절하는 거라. 왜 요절할까요?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행했던 문제 때문에 나온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분별하시고 자 로마서 12장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죽고 사는 문제 다 혀에 달렸다 그러지. 죽고 사는 문제 전부 다 행위에 달렸습니다. 자 14장 9절 봅니다.
12장입니다. 12장 9절.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하지 마세요. 특별히 주의 몸인 상대에게 거짓하면 이것 다 옵니다. 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이 뭔가 깨닫고 미워하시고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이 악이 될 수 있는 거라. 모르거든요. 모르고 했는데 그도 두드리는 맞거든. 자기 맞아서 그렇지.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하냐 서로 우애하고 서로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야, 존경입니다. 존경해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말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다 아는 말씀이거든. 그런데 존경해라는 거 존경. 보십니다. 서로 우애 나누고 사랑하고 존경해랍니다. 존경.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합니다. 그러시고 주의 몸을 귀히 여기시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육체의 강건함, 연약함도 강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 빨리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몸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서 이런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